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걸 익숙지가 않아서 가급적 사양하는 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어디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하며 또 밤이 맞도록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게 좀 더 유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귀한 종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또 저는 배우기를 감히 함부로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금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많이 사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형태면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에 와서도 절에 다녔습니다. 필라델피아로 이주했어도 다시 절을 찾고 있었지만 절을 못 찾았어요. 다행스럽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좋아서 그런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를 교회로 끌고 가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는데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갔어도 교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던 중에 저는 병이 들고 박스체이스 캔서 센터에서 한 6달쯤 살면, 좀 속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What the hell로 직행하는 그러한 인간의 끄트머리에 서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도록 일했다 그러는데 저는 죽으려고 일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오래 못 갈 건데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하고 어떻게 펜이라도 더 벌어서 그때가 1984년경이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것이 저의 시간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방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체릴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윤영애 권사님, 그 다음에 데이비드 라스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 등이 연달아서 부흥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계 부흥회를 안 하시고 연달아 석 달을 그냥 이렇게 큰 부흥회를 통해서 저를 살리신 것이 아닌가. 체릴 쪽에 가면 일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예수 믿고 제일 본전을 많이 찾은,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린 사람이 강장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찌하면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장 전체와 2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길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1절과 31절과 마지막 절과 그 다음에 2장 1절이 그것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됐는가 하면 지난 선교 25년 제가 활동하는 가운데서 가장 최근 3, 4년이 너무도 깊숙하고 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아주 사람이 적고 그런데 이렇게 좀 재주가 있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마 저를 만드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 듯 생각해서 순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거라 저걸 하거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거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한번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난 뒤 직후에 모임에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다 읽고 난 뒤에 들고 빨리 우리 목사님께 뛰어갔습니다.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보고 명한 거가 순서대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 저도 영국을 가볼까요? 하고 조크를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서 선교사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지한 저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거라, 그 다음은 이렇게 하거라, 순서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보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해먼턴 뉴저지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외국을 나갈 수 없고 또 선교를 위한 열정은 있는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현재 여기서 저희들 저는 PGM 소속 선교사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우리가 살면서 이곳에서부터 선교를 해 나가자 하는 그런 핵심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삶을 영위하면서 선교를 동시에 같이 하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땅을 주시면서 왜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재물입니다. 엄청 컸어요. 보통 큰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는 대학교만한 그러한 면적을 갖게 됐는데, 저는 그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땅을 주셔서 받고 나니까 이게 재물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보다는, 하나님의 명보다는 저의 재물을 늘려가는 것이 더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책상 위에서 설계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해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부자가 믿음의 부자만 됐지 선교의 부자만 됐지 재물의 부자는 전혀 안 되고 오히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 얼마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걱정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열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위해 그 땅에서 이 헤이션 사람들과 더불어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자로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한 발자국도 나 앞을 향해서 달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주신 자리에 가보니까 주로 히스패닉 라틴 계통의 계절 노동자와 어디 한쪽에 보니까 좀 얼굴이 색깔이 조금 짙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그 헤이션이었어요. 헤이티가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진이 나서 보니까 캐리비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과 더불어 10년 동안 예배를 해왔습니다. 시작을 하려니 두려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역시 아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가 선교를 한다고 이상한 다른 말을 쓰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2000년에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 많이 약속했던 성도들이 실제 150명분 의자를 준비를 하고 강대상을 제가 손으로 만들고 의자도 손으로 만들고 음식도 준비를 해서 목사님을 모셨는데 해가 져서 어두워져도 한 분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 겨울을 맞고 1년을 허탈하게 지나고 있는데 2001년 봄이 되니 또 마음이 움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할 준비를 하고 그 전 2000년
전 5년 동안 어틀랜틱 시티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히스패닉이나 미국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봤지만은 워낙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했다 끝나고 그걸 5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2001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 땅에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68명이 모였습니다. 참 예배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가는데 그해 예배가 여름철 그 블루베리 피킹 시즌이 끝나갈 때쯤 돼서 250명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 98년에 가을에 풀을 베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을 붙일 테니 가라. 들판에서 들은 소리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근처에는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몇 분 장로님과 체릴 쪽의 장로님 몇 분을 저희 집에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크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다시금 그 예배를 하나님 명하신 대로 거기로 가라고 하셨으니 가서 시작을 했더니 68에서 250, 그 다음에는 350, 그 다음에는 500으로 늘어났습니다. 500이 늘어나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만요. 야,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네. 또 그 500명을 먹여가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해 갔는데 그 건너편 밭에 가보니까 500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을 붙일 테니 하는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생각이 들어서 그 500을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여기로 데리고 오면 1000명이 딱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약속은 잘 됐는데 의논은 잘 됐는데 실제 시행을 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갈 뿐이지 제가 어떻게 해서 모양을 갖추어서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나중에는 150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마음도 마음속에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만일 뿐 그것이 저에게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미 동부 보스턴부터 남쪽 저 페어팩스까지 해서 많은 교회들이 나중엔 줄을 서서 자기들이 그 교회에 저희들의 예배를 맡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가는 가운데서 이제 10년이 지나서 2009년에 10년간의 예배를 끝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간 잘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2010년부터 19년까지 다음 10년은 제가 60에서 70까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10년 잘했으니까 다음 10년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염소라는 단어만 저 머릿속에 슬쩍 지나가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염소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염소도 필요도 없고요. 불과 3, 4개월 후에 2010년 1월 달에 하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25만 명의 죽음과 50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내는 엄청난 재해가 났습니다. 저는 첫 비행기로 들어가고 첫 비행기에서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같이 했던 형제들을 어떻게 만나며 저와 같이 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것인가. 저로서는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제 모금 운동을 시작하며 하이티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한 달 후에 첫 비행기가 뉴욕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다행스럽게 저희들의 교인들에게는 크게 많은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참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첫 방문 시기에는 도저히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가 없었고 다시 30일 후에 5월 1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티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또 오셨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서 5월 1일 들어가서 이제 제가 하는 곳은 산지 선교입니다. 하이티 남쪽에 한 4,700피트까지 되는 고산지 지대에 사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데 처음 들어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교회당이 교회당 같지 않게 생긴 듯 눈앞에 스쳐갔는데 그 교회당에 모인 사람이 983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을 그래도 산 꼭대기에 두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이쪽 산맥 반대편에서 났기 때문에 여기는 여파가 좀 더 덜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들어갔을 때 대어놓고 울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저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왜 우는가. 그러나 10년 동안, 그 전 10년 동안 그들을 교회를 또 그 목회자를 도와왔던 그러한 그 내용들을 알기에 그 강물 어기마다 나와서 손을 흔들며 할렐루야 하면서 이래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염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서 천을 붙일 테니 그랬으니까 염소도 1000, 사람도 1000으로 저는 시작하는데 염소 1000마리를 가져올 테니 여기를 달아나지 말고 여기를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내려오면서 목사님께 염소 1000마리가 얼마냐 그러니까 10만 불이래요. 그래서 저는 돈이 10,000불도 없는데 10만 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4년 4개월 만에 1100마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별명이 염소 장로로 한국 수필집에 나와서 한국 교회는 염소는 나쁜 놈, 양은 좋은 놈.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는데 사실 저는 염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염소는 양의 길잡이요 인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 부분에 많이 타치를 안 하는데 저는 염소 장로니까 염소를 어떻게 이렇게 잘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해서 1100마리를 나누어줬으니 지금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됐을 겁니다. 한 마리가 1년에 새끼를 4마리 놓으면 그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숫자는 가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한 10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 되는데 연간 염소를 키우면 15마리를 가진 어느 집사님은 1년에 600마리의 60마리인가요? 15 곱하기 4를 하면 60마리인가 봐요. 60마리의 그 새끼를 받아서 1년 동안 키우면 그분이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5,000불에서 6,0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체 국민소득의 대여섯 배니까 엄청난 부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200년 이상 배 골턴 거 조금 더 허리 졸라매고 한 1년, 2년만 고생하면 우리는 5,000불의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교회도 우리 손으로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하고 너희들의 조상이 돌아온 이스턴 아프리카로 우리가 웨스턴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자. 너희들이 앞장을 서면 내가 그것을 후원을 해서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두 아멘하고 잘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옛날 한국에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라남도 쪽에서 처음에 염소를 막 갈라주는 그 스토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받은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였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워낙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대체로 실패를 했고 몇 사람만 성공을 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왜 창세기를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정했는가 하면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다 자체하고
제가 선교 교육을 받을 때 Sustainable Mission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제가 다니면서 중남미나 동남아나 한국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면 선교나 교계에 있는 분들이 미션은 Sustainable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Sustainable 자체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정도이지 할 수 있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Sustainability가 꼭 있어야 Sustainable이 유지가 된다. 우리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키는 것은 Sustainable 합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교회가 자립하는 문제는 이와 조금 옆에 놓여진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해서 Sustainability가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전거를 해도 이 말씀이 효력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가보면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를 먹고 삽니다. 저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2주간 생활을 해보니까 22파운드가 로스되고 사람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원래 농장 선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농업 선교사로 제가 전환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시는데 생선을 키워라, 뭐 야채가 그쪽에 필요치 않냐,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이드로파닉스나 아쿠아컬처나 양돈, 양계, 그 다음에 양어,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교회, 자기의 집, 자기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며 교회를 스스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 사역을 맡고 난 이래로 어디에 뭐 선교 세미나를 인도하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가서 온 세상 다니면서 해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식구들이 수천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본보기로 이렇게 자립하는 형태를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 쪽에서 개발되고 발전되는 모든 것은 돈이 들어가야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공기 중에 78%를 질소를 만드시고 21%를 산소를 만드시고 나머지 1%를 가지고 세상 만 곳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셨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낸 것이 어떤 물고기를 틸라피아나 채널 캣피쉬를 키우는데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것을 3분의 2 기간 동안에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제가 심취해 가지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했어요. 또 31절에 한 절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어떻게 제가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이제 시각이 각적하는 그 시간부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그 구상에 알맞는 물질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조금 있으면 망할 거고 무엇은 떨어질 거고, 석유가 떨어진다는 소리 지금부터 30-40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석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만드셨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질량 불변의 법칙, Law of Conservation of Mass라는 이 말을 씁니다. 그 누가 그 질량을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그 질량을 구상하시고 실제로 그 만드셔서 이 땅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우리 백성,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물질은 변형은 일어나지만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농업도 Integrated Farming, 순환 농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쓰고 나면 쓰레기가 나와서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버려진 것은 또 그 안에서 구성이 분해가 됐다가 다시 새 물질로 변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는 열심만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취를 하다가 보니까 왜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믿습니까? 대답하세요. 믿으신다고.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구상이나 구성이 창조하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농경에 관한 이 사실을 100원이 드는 것을 6, 7원에 농사할 수 있다는 한국의 자연농업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의 이면수 목사님이 이북에서 풀려나신 이래로 저희 하이티에 들어오셔서 농업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하고 관련 있는 선교사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그 한국에서 오신 조항규 장로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대학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실제도 이렇게 좀 진전을 시켜봤습니다. 몇 달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농경 경비를 100원이 들면 6, 7원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욕심이 많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6, 7원도 들이면 안 돼. 그래서 지로에서 농약도 우리가 열대지방에 가면 나오는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농약 다 만들고 거름도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자. 예를 들면 양돈을 합시다. 캄보디아의 김남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갔는데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돈이 10만 불, 20만 불 월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돼지를 4, 5만 마리를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키울 거냐? 결국은 사료를 작업하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1년 1에이카에서 1년에 200톤을 수확할 수 있고 한 번 심으면 7, 8년을 가는 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뭐 풀을 먹도록 만들어 놔뒀잖아요. 왜? 얘들에게 어디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으라 그러면 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다 체인이 돼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대로 이것을 돌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 사고의 전환을 좋아하는데 제가 선교 시작도 사고의 전환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뽕나무라는 나무는 뽕나무가 키가 커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했지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 아무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를 저는 잔디처럼 키우면은 어떻게 했는가? 잔디처럼 키워서 잔디 깎듯이 깎아가지고 돼지를 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잔디처럼 크면 되는데 우리 온대지방은 안 되지만 저는 트로피칼에서 지금 25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열흘에 뽕나무가 한 두 자 정도 60cm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그걸 잘라버리고 그 외에 버리는 쓰레기 부산물 같은 것 등을 거의 $0로 주고 사서 그것을 먹이면 고기가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슈퍼에서 사는 최고 좋은 고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고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속에 있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보다 약간 과학적이면서 사이드 쪽이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풀을 먹일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소처럼 땅에 기면서 풀을 뜯어 먹어봤어요. 입으로. 맛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먹여서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면 이 세상의 제3세계의 어려움을 전부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 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하이티에 처음 들어갔을 때 미국 농학자들이 100년간 하이티를 도우려고 하다가 기밥했다고 했지만 저는 하이티에 들어가서 이거 몇 년이면 우리가 하이티 땅을 다 바꿀 수 있다. 그럼 뭐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바닷물을 전부 다시 산으로 끌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바닷물을 통째로 다 탱크로리에 싣고 가자는 것이 아니고 표층수 한 3인치스만 우리가 떠다가 놓으면 된다. 왜? 하나님이 준비한 산에 준비한 것이
나무가 없어서 전 바다로 쓸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층수에 있는 미네랄 90가지를 산으로 끌고만 가면 이 땅이 새롭게 살아난다 해서 제가 그동안 최근 한 5년 동안 공부한 것이 물,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미네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창세기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속에 비밀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나머지 성경은 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나타난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제3세계의 선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선교사들이 고생 많이 하고 했지만은 거기에 보면 식민주의적 선교 방식, 그 다음에 커머셜리즘이 따라가서 지금 이디오피아 같은 데는 선교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바로 이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가서 정말 환영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자랑까지 붙이면 너무 많은 양이 돼서 한 10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선교 세미나도 90분씩 2시간으로 이걸 하지만 실제 이게 대여섯 시간 분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우리가 같이 서로 친교 시간에 시간을 나누면서 시간 있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준비 다 해놨고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나이가 76인데 지금 눈이 아플 정도로 공부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죽기 전에 다 찾아서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이티가 지금 그 갱들이 전부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자니까 괜찮지만 한국 국적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입국하면. 그래서 그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지금 체리힐에다가 하이드로포닉스 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한 10일경부터 첫 수확을 하는데 아마 한번 이렇게 다녀가시면 아마 좋은 걸,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통해서 하이티 선교 펀딩을 하고, 제가 하이티의 교인들이 지금 1,500, 교회가 8학교가 2개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한국의 교회가 2군데서 저를 조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가 않아서 미국에서 그냥 나이 들었네 하고 노는 것보다는 이 파밍을 통해서 펀딩을 해서 앞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마존에서 제가 아마존 선교를 34년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도 짓고 그랬지만 다른 쪽 딥 아마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농업을 그쪽에다가 이식을 했으면 해서 현재 서로 간택 중에 있고, 잘 되면 11월 중순에 들어가서 한 석 달간 거기에 시설을 해주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저 자비량 선교, 우리는 자비량 선교니까 했는데 이제는 벌이가 한 1,000불 조금 넘으니까 자비량은 임파서블이고, 이런 제가 펀딩 메이킹을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베네핏을 얻을 거니까 펀딩을 하면 저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이 비밀 중에 비밀은 당분간 제가 보류를 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하고, 그 자립이 정말 4, 5년 본 후에 제대로 되면 이 비밀도 제가 죽기 전에는 다 풀어놓고 천국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저 소망입니다. 예, 많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